드리면 목사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선교사님 중에 선교사님이시라고 말씀을 잘 들으시라고 당부를 하고 가시는 거 제가 또 한 번 더 소개를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수육로교회 중국 예배부를 개척하셔서 지금 중국 예배부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6년 차 때 중국으로 파송을 받으셨는데 그때가 2007년 7월이고 현재까지 만 7년간 중국에서 사역하고 계시고 사역지가 중국 상영으로 사역하시는 내용이 교회 개척 사역과 운남성 소수민족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신학교 사역을 하십니다. 또 티베트에서 고아원 사역을 하시고 지금은 상해 송강구 은혜교회를 개척하셔서 다짐하시면서 이런 모든 사역을 다 펼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 뒤에 사모님 옆에 앉아 계시는데 김혜정 선교사님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공항에 내리셨을 때 아마 두 분만 내리셨을 겁니다. 지금 여기 나오실 텐데 우리가 그냥 박수하지 말고 환호성을 한번 질러드립시다. 환호성을 질러드리면서 환영하면서 말씀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나오셔서 기도와 한글 기도까지 앞에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원님 너무 은혜스럽게 저를 소개해드리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교회에서 앉아서 찬양을 드리면서 왠지 마음에 참 많은 감동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눈물까지 흘리고 이런 상황 좀 적은데 왠지 제가 사랑하는 또 존경하는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라서인지는 모르지만은 앉아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의 그 은혜 충만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참 감동이 되고 보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큰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사실 우리 김기범 목사님 제가 제 선배예요. 1년 선배인데 저보다 1년 더 한 학년 더 위였죠. 계속 근데 아마 휴학해서 그러는지 휴학했어도 저보다 한 학년 위였네요. 늘 3년 동안 같이 같은 보물을 하고 주일날 오후에는 저희 교회에서 사역 마치고 또 서울로 올라가고 주말 되면 또 같이 보물을 하고 오가고 했어요. 3년 동안 그 가운데서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때만 해도 제가 참 우리 목사님 이야기를 나누면서 듣고 하면서 우리 목사님 앞으로 주님 위해서 정말로 귀하게 쓰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늘 생겼어요. 역시나 제 생각대로 하느님께서는 우리 목사님을 크게 전 세계적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원사 커뮤니티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 여기서 말씀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야곱의 귀향길이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야곱의 인생에 대해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외삼촌 집에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위해 20년을 섬겼어요. 이 20년 동안 사실 얼마나 괴롭고 또 슬프고 마음 아플 때가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예삼촌 되는 라반이 10번이나 약속을 어기면서 야곱을 착취하고 이용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야곱은 한 명의 젊은 청년으로부터 중년이 다니었고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저 보면은 고대 중동에서의 한 부족의 이사와 같을 거예요. 이사하는 이야기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야곱의 귀향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고 또한 야곱과 하나님의 그 약속의 관계로 인하여 어떻게 야곱의 인생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야곱의 귀향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30장 25절을 보면은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한 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꼭 떠나야 하는지 그것은 분명치 않았어요. 왜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야곱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자기 삼촌이 완료할 때 다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저희들도 아마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인생 삶 가운데서 지금 해야 할지 아니면 좀 더 기다린다. 조금 더 있다가 해야 할지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중대한 일을 놔두고 결정을 할 때 지금 내가 당장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려서 더 확실하게 더 현명하게 주님의 뜻을 묻고 알고 내가 일을 시작해야 될지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훈련의 시간이요 나의 믿음의 그릇의 즉 축복의 그릇이 준비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조급함을 갖지 말고 정말 야곱과 같이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도 장로님께서 소개하신 대로 제가 2007년도 7월달에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중국어가 한국어보다 더 편합니다. 제가 중국에 가기 전에는 참으로 기도 가운데서 제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계획들, 너무나 좋은 계획들,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제 생각보다는 다른 거예요. 현장에 가니까. 여기서 생각했던 거죠. 제 생각에는 정말 그때 꿈도 크고 열정도 있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서 그 현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전도하기도 힘들고요. 제 생각에는 제가 언어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장벽이 없기 때문에 전도하고 교육 개척하고 쉬웠는데 문제없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그렇지 않더라고요. 영의 세계는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아요. 영의 세계는 정말 영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갔을 때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제가 있는 곳이 상해시 송강구라는 곳이
신도시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대학교가 7개 대학교가 다 단별 없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4년으로 중간에 기숙사하고 그 지역을 제가 아침마다 저희 아들 학교에 보내보는 제 집사람이 늘 여리고성을 보듯이 기도하면서 그 대학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던 과정에 어느 날 아침 제 집사람 볼다가 어느 학생이 제 앞으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 학생인데 근데 그날따라 마음에 아주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 학생하고 말을 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학생을 씌우고 말을 걸었어요. 아마 상대방 아주 당황했을 거예요. 저는 기독교 목사인데 기독교에 대해서 아시는가 하고 난 학교 가는 학생을 세워놓고 너무 좀 당황스럽죠. 근데 그 학생의 반응이 저를 더 놀라게 하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어머니가 교회 집사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중만이죠 이야기.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학생도 교회 다니는가 물어봤어요. 교회 안 다닌대요. 근데 저 이야기를 조금 더 하다가 그랬어요. 이번 주말에 토요일날 내가 식사를 저희 집에 초청해서 하고 싶은데 가능하신가? 좋대요. 그래서 전화번호도 이제 놔두고 그렇게 됐어요. 어제 주말 금요일쯤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 이 학생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내일 다른 약속이 있다고 못 오는다고 전화 왔겠구나 이렇게 짐작하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의외로 그런 거예요. 자기 친구 2명을 더 데리고 가도 되는가? 너무 좋죠. 그래서 3명이 와서 식사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다음 이튿날 주일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지 않은가?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고 오라고 했어요. 약속 받고 갔어요. 이튿날 올 때 보니까 이 학생이 밥 먹을 때는 2명을 더 데리고 갔는데 이튿날 올 때는 5명을 더 데려갔어요. 와. 6명 더 데리고 모두 9명이 그날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정말로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시작이 있은 뒤로 해서 거의 3년, 4년 동안 정말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계속 20명, 30명, 40명 초과를 못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정말 내가 한국에서 거의 10년 넘게 내가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하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거의 그 기다리는 동안 3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참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운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선교사는 또 3개월마다 선교 보고서를 써내야 돼요. 근데 보고서를 쓸 적마다 마음이 무거워요. 다른 사역의 확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 3년 동안 또 그 기간에 정말 제가 여기서 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공안들에게 되니까 뛰어가야 되고 분리가야 되고 조사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이 지금도 공안 계속 지금은 이제 공안 오는 걸 이집 아저씨 오듯이 근데 그 기간 기다리는 기간 저로 하여금 참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기간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아마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로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다리는 시간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기다리는 시간을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기다리는 이 시간을 꼭 주시다. 왜 생각하면 제가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두 다 기다리는 기간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그 1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요셉도 하나님께서 정말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1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50년을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해주세요. 왜서인가? 왜서 꼭 기다려야 합니까? 이 기다리는 기간이 우리 믿음을 정화시키고 우리를 정금같이 되게 하고 또 우리가 복 받을 그릇으로 준비시켜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준비 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 기도 응답을 하실 때에도 우리가 기도 응답이 너무나 오래 걸린다고 지연된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 않는다고 착각할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도 갈 때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정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늘 제게 감동을 줘요. 이럴수록 내가 나태하고 낙심하고 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이런 감동을 늘 줘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 제주사는 늘 정말 새벽마다 저녁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기도로 주님 앞에 늘 가까이 했어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내 상황이 정말 내가 넘어질 것 같고 내가 정말 이 자리에 견디기 힘들 그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 그 손길이 부축하고 붙잡고 있다는 것을 기도를 통하여서 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현재 가정에 또한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 어려움이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지연되고 있습니다. 낙심치 마십시오. 이 시간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나의 형편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지금 힘듭니다. 주님, 제가 지금 정말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바울도 보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3년 동안 사역한 뒤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다소로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신학자에 의하면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됐습니다. 바울에게도 이 10년의 기다리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하건대 바울의 그 영성을 봤을 때 그 10년 동안 바울이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바울이 날마다 놀고 있었겠습니다. 아니죠. 더욱더 정말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보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들도 기다릴 때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 내가 몸부림을 치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내 욕심의 모든 정욕과 내 욕심의 모든 욕심들을 탐욕들을 이기내는 그런 몸부림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정결하고 성화시키고 정말 축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깨끗게 하는 정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된다. 그 작업이 빠르면 빠를수록 내 기다리는 기간 짧아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압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 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축복받고 싶습니다. 주님만의 축복의 근원이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전부시고 주님 이 시간 저를 다시 한번 채워주시고
믿음을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야곱은 약속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28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한번 볼까요? 28장. 야곱이 하나님의 그 시기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장 15절이죠. 예. 28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그 땅으로 걸어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바로 이 말씀의 약속을 야곱은 붙잡고 있었어요. 사실 야곱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약속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서 혹은 큰 중대한 문제, 갈림길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능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기다릴 수가 없어요.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시간 동안 지금 생각하면 정말 끔찍해요. 내가 어떻게 현재 나왔을까? 그렇지만 그 기다림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퍼져 제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선족. 제가 26살 때 유학하러 한국에 왔죠. 그래서 10년 넘게 한국에서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고 또 부산교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시원학교에서 파송받고 갔어요. 제가 파송 받을 때도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럴 때 정필도 목사님께 제보고 그런 게 사모님도 말씀하시고 중국 가지 말라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 너무 어렵다고. 특별히 목사님이 여기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가면은 공안들이 가면 놔두지 않는다. 우리 목사님 아주 정말 그 선지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모님도 가지 말라고. 여기 있어도 사회가 중국 사람들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사회하기 때문에 중국에 간다고 별 차이 없다고 완료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 가기로 결정하고 또 열심히 사역하죠. 근데 마음속에 사실 제가 중국에서 나올 때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고 왔어요. 주님 제가 잘 훈련받고 잘 배우고 다시 내가 중국에 와서 중국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해야 되는 거예요. 10년이 되는 뒤에 늘 마음속에 나는 가야 된다는 그런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무사님께 말씀드리러 가면 정무사님께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마다 또 다시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며칠 동안은 또 괜찮아요. 그렇지만 몇 달이 지나고 나면 마음이 왠지 또 불안하고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그에는 제가 그때 듀얼로 생각이 되는데 결단을 하고 그때 교육자 수련회 때 경주에서 할 때 결단을 하고 제가 목사님 앞에 가서 꼭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갔어. 목사님 계시는 방으로 들어가서 목사님께 꼭 가야 되겠어요. 저 목사님도 그때는 완료하지 않다. 알았어. 그래서 받고 그 예전에 그 이런 약속,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 때마다 처음에 가서는 지금은 제가 모든 것이 이제는 다 익숙해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공안에 오도 이제는 정말 친구 온 듯이
그 당시에는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돌이, 큰 산이 저를 막 생각해도 정부, 그 어마어마한 정부의 힘으로서 하면 안 된다. 하면은 좀 과목 가야 된다. 그럼 이제 저를 처음에 데려가서 조사할 때 거의 한 2주간 걸리는데 매일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 중국에서부터 한국에서 뭐 했는가? 일일이 오늘 말씀한 거 내일 되면 다시 말해. 다시 말해. 다시 말해. 말에다가 다른 거 어제 말하려고 틀린 거 나오면 또 그걸 잡고 또 말하고. 참 그분들도 대단하더라고요. 세 분이 조사하는데 한 분은 참 뭐랄까 너무나 착하시고 너무나 참 현명하신 분이에요. 문제 없대. 뭐 있는 대로 말하면 된다. 차도 법주고 한 분은 아주 엄격하고 그런 식으로 이 모든 일을 다른 가운데서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을 때,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진짜서 정말 한국으로 다시 나오고 싶더라고요. 또 생각에 뭐 중국 사람이 없나 싶습니다. 요즘 보면 전 세계 어디 가 중국 사람 꽉 쉐비거리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무심코 한국에 데려가서 공부시키고 어려운 많은 돈 들여서 공부시키고 훈련시키고 절대 목적이 있어는 뜻이 있어요. 그 약속을 생각하면 마음에 다시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이럴수록 내가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물론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관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약속도 있지만 사실 주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두 다 약속해 주시고 이 성경이 뭡니까? 바로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구약과 신약.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게 되면 내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이 생긴다. 약속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나의 상황을 잘 아시고 계시다는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형편에 맞게, 그 시간에 맞게, 내 그 심령이 무너진다는 그 시간에 맞게 역사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너무나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결국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31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배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 이다마는 하나님의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자기의 모든 것이 자기의 지급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내 형편을 너무나 잘 아세요. 내 환경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부부의 문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이나마 지금 이 형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꼭 보호하시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주의 신앙처럼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내 의지, 내 노력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보잘것없어요.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가끔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죠. 지금 누굴 믿겠어요? 믿을 사람 자기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내 자신이 그만큼 믿을 만한 대상이 됩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해도 내 의지로 열심을 결단하고 열심을 내려고 하지만 삶이 좁아져요. 우리 자신도 믿을 바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 어떤 형편인지 모르지만, 우리 저희들 각자 형편이 어떤지 모르지만 아마 본인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르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 어려운 힘든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혜라는 말씀은 정말로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서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힘들고 어렵고 했지만 지금에 와서 그분들 제하고 벌써 6년째 사귀고 있어요. 그분들은 진급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진급했어요. 보니까 종교국 담당하는 분은 진급을 했더라. 그분이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많은 도움이 있어요. 젊은 분인데 중국의 제일 엘리트 청와대학 졸업하고 공무원이 됐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 한참 예배 드리고 있을 때 그때 올림픽 할 때죠. 그때 4월 달에 우리가 승리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올림픽 하기 한 2주 전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 30명 되는 사람들이 막 모두 다 제가 제 느낌에는 전부 다 꺼멓게 보이는 거예요. 옷은 이제 경찰복이고 하니까 또 경찰 파출소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또 여기로만 동사무소에 있는 종합관리 이런 분들, 또 종교국에 담당하는 이런 관료들 쭉 들어와요. 들어오자마자 막 사진 찍고 막 카메라 찍고 막 굉장하더라고요. 우리 한참 예배들을 저는 설교하고 있을 때 그 한 분이 강대상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지금 예배 중지하고 자기네들 종이 작은 거 꺼내서 뭘 선포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저도 정말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줍니다. 그분 보고 예배가 됐어요. 지금 우리 예배 중이니까 말씀 있으시면 예배 마치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중단할 필요 없어요. 이건 아주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떤 일이 효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나님이 노하시면 무슨 일이시다. 그분에게 제가 겁도 주면서 내려가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아마 겁을 먹었는지 아주 말 잘 듣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쭉 불러서서 그게 교회 볼 때 사람 얼마 많지 않을 텐데 서서 우리 예배 드리는 것들 바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또 설교를 하지만 그 뒤에 내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마 횡설수설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 차례대로 축도까지 다 마쳤어요. 그분이 올라와서 여기는 불법으로 모이고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파괴하고 어떤 많은 그런 죄목을 덮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곳에 또 예배드리지 못한다. 그리고는 제하고 제 집사가 2층으로 제 사무실로 올라가라고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일일이 중국에서 신분증 기록하고 신분증 안방하고 직장하고 학생하고 그런데 주로 학생들이 많아요. 학교 이름하고 다 기록하고 제 옆집 집사는 2층으로 올라가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해서 주님 제가 이분들하고 어떤 말씀을 해야 되지? 올라가요. 근데 바로 저 마태복음 10장 말씀이 딱 생각이 나요. 많은 일을 잡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그 말씀. 그 마음이 좀 평안하다. 그 소파에 앉는 순간 그분도 앉으라 하고 저도 이래 앉으면서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 제가 미리 찾아가셔서 내가 여기서 교회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착각하고 제가 내 불찰로 제가 미안하다고 여러분은 또 이렇게 직접 찾아오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수고한지는 저 너무 잘 알고 있다. 중국의 이 많은 종교들 서로 간에 화목하고 잘 지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수고가 있기 때문이다. 그분이 이 말을 듣자마자 얼굴색이 변하는 거예요. 젊은 분인데 제 생각 그 당시에 한 36 정도 나오고 계실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단체회로 불교도 단체회로 간대요. 그렇지만 이런 말 하는 분은 당신이 처음이다. 그러면서 법화 제보고 목사는 안 부르지만 선생님이 너무 그러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막 좋았어요. 그리고는 한국에는 어떻게 교회 설립하나 정부의 허락이 있나 없나 이런 거 물어보고 또 그 같이 따라온 여성분들은 제 집사람 세워놓고 한국 드라마 보니까 아주 여성들이 예쁘던데 그분들이 뭐하러 왔는지 까본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이분들 자기가 시간 대표 가야 되는 가는 거예요. 지금 문방구까지 이래 마중 나와서 보내는 그분이 한참 가서 또 다시 돌아서서 저한테 와서 악수하면서 시간 되시면 꼭 자기 사무실에 놀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사무실에 음료수 박스 들고 갔어요. 근데 음료수 박스는 안 받더라고요. 문밖에까지 나오면서 갔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저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를 너무 좋게 보는 거예요. 그분이 후예자 하는 말이 중국에 이런 목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을 해줘요. 그렇게 하니 그분이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정말 복을 받고 진급이 빨리 돼요. 나이도 영국에 한 1년 동안 나가 있다가 금년에 다시 들어오고 이게 다른 부분으로 강석유로 진급이 돼서 갔어요. 이분들 이렇게 만나면서 공안 특별히 공안하고 아니고 공무원이니까 정보원이라고 하는데 만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줘요. 한 분은 성탄절 쉬고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공안 2명이 이제 왔어요. 공학을 교수. 제보고 자기네들이 저를 쭉 지켜봤어요. 제 메일 전화 계좌 그 공장까지 출석 다 해야 자기네들이 저에 대한 심사가 1단계 넘어갔다는데 제가 저를 이제 신뢰한다는 그거죠. 그러면 제보고 중국 신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서 삼자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들을 때 저는 삼자에 좀 들어가기거든요. 삼자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근데 제 비전하고는 너무 사이가 좀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 싫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분들이겠다. 그분들이 나를 정말 목사님 좋습니다. 존경합니다 하면서 교회 얘기를 하고 저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존경을 더 받기 위해서 저는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고 하나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돌아가시고 제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응답을 전화를 안 준 거예요. 가끔씩 지금도 이제 오거든요. 1년 전에 보는 적이 와요. 지금 오면 못하겠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 상황 파악, 사람을 맞으나 또 어떤 데는 또 성산절 같은 경우에는 또 소방 시설 이런 것도 점검하고 지금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아니죠. 어느 감사 이 모든 것이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기다렸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약속 붙잡았다고 해서 그건 제 노력이에요. 근데 이 뒷면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지금 힘들어도요. 주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내가 넘어지려고 내가 연약하고 정말 내가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힘을 조금씩 잃어주세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정도로 해서 지금은 거의 400명 가까이도 성도님들이 보유되고
상가 전체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제4의 지금을 점점 넓혀주는 거예요. 거기서 또 떨어진 곳에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또 호북성에 또 운남에 교회 개척하게 되고 신학교 시오게 되고 또 티벳에는 또 고아원을 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사역들을 넓혀주는 확장해주는 거예요. 지금 저의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 저희 사역의 지경을 더욱 넓혀주셔요. 저를 더욱더 주님 합당한 그릇으로 더 준비시켜 주시고 지금도 사실 우리 각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도 포함해서 지금 또한 기다리는 그 순간인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이 한 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난 뒤에는 또 이 기다림 또 한 단계의 기다림이 있어요. 더 주님께 나아가는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더 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그것도 기다리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각자 어떤 형편이 있든 간에 주님은 나를 더 쓰기 위해서 나에게 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낙심치 마시고 어떤 형편이 나서 주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 아멘. 야곱을 포용에서 나와서 다시 주님께서 자기 고향으로 그 야곱의 인생에서 개입하실 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개입하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믿음의 마음으로서 마음문을 열고 믿음의 눈으로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